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1절부터 42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는 1절부터 42절까지를 저희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내용도 너무 많고 또 주일 아침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14절까지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러한 참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이 구절에서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저는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선물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그 선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선물이라고 얘기하신 건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킹스 아일랜드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하나의 놀이동산인데요. 이번에 제가 생전 처음으로 패스트 라인이라는 그 티켓을 끊어봤어요. 제가 이 생을 살면서 놀이동산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그렇게 많이 타보고 놀이기구도 엄청 많이 이용해봤지만 이런 신세계는 생전 처음이었어요. 이 팔자 하나를 차고 들어가면요, 일반 티켓을 끄는 사람들이 아무리 길든 적든 많든 저희는 그냥 들어가면 일반 티켓 보내주는 사람 들여보내다가도 딱 스탑시키고 저희를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는 계속 타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일반 티켓 끄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없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막 땡볕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막 들어가가지고 막 바로바로 타고 하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그 패스트 라인 플러스는 놀이동산, 그 어떤 놀이동산을 경험했지만 가장 최고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였죠. 우리 애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잘 샀다고,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이 종이 하나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 중에 이거는 최고의 경험이다, 내 놀이동산 온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 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와 함께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4장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연결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이 4장을 썼을 때 단순히 4장만 이렇게 따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4장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갑자기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을 뚝 던져놓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같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이랑 4장을 같이 뛸 수가 없어요.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에서 처음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장 5절을 다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3장 5절을 다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요. 그러면서 3장 말미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34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물과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3장 말미에는 성령과 영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과 성령, 성령과 영생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같이 넣으시고요. 사마리아 여자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으신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쓰더라도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좀 완치가 안 된 상태라 자꾸 이렇게 좀 해줘야 제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4절에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뭔가 당위성을 부여하는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 영어 성경에도 must라고 되어 있고 had to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시겠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느 동네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듯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 사이에게 있어서 정결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제 부정한 자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이 관계하지 않고 상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는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마리아인들 자체는 아예 이렇게 배제시켜 놓고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아예 그렇게 부정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어떠한 위치에 있냐면 북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지름길과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해안가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비껴서 갔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근데 그러한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지금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시면서 이걸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존경받으셨고 누구보다도 지혜 있으셨으며 누구보다도 학식이 풍부하셨고 당해낼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말은 정오 일몰일출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정오의 시간입니다. 아침, 그러니까 해가 뜨거워서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간이죠. 날씨 때문에 많은 활동량을 할 수 없고. 근데 이 시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우물 곁으로 오게 됩니다. 나중에 4장 16절 이하로 보게 되시면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되게 질탄을 받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던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지금 사람들이 활동량이 적은 정오의 시간에 현저하게 떨어진 그 활동량 시간대에 지금 우물을 길러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는 지금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문화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목이 마른데 물을 푸고 있는 사람들 나 물 좀 주세요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존경을 받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덕망이 있으시고 또 유대인이시고 예수님처럼 존경받던 분뿐만 아니라 유대인 일반 남성들도 모르는 여자에게서 말을 거는 게 사회적으로 금기가 돼 있던 시대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그 옷도 만지지도 못했고 말을 걸 수도 없고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 그런 사회적 금기를 깨고 지금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여자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예수님 지금 먼저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를 3장과 4장에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풍부했고 유대인이며 전통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존경을 받던 자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여자는 배우지 못했고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질타를 받고 문제가 있던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말을 거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처럼 학식이 풍부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인 태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마리아인 여자에게도 지금 가셔서 쭉 앞으로 저희가 볼 테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역사가 열려 있음을 지금 요한은 3장과 4장에 니고데모와 요한을 대조시켜 놓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가셔서 니고데모 너는 학식이 풍부하고 존경을 받는 자구나. 내가 사랑을 더 많이 주겠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을 덜 사랑하겠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지금 대화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시고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먼저 찾아오신 것과 같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이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에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여자의 대답을 통해 당시에 정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자가 봤을 때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아니 유대인인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지금 당신들은 우리를 부정하고 불결하고 정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같이 친밀하게 지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아까 저희가 처음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2번 지금 관계 속에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에게 똑같이 다가가셔가지고 똑같이 말을 거시면서 지금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지금 여자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부정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부정한다. 어떻게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걸 달라고 하지?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니 다른 피와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부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부정해지지 않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로 부정해지시기는커녕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곳에 가셔서 부정한 자에게 정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병든 것들을 낫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죽어있는 것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한 주님이 있는데 부정한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유대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시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화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아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안다면 구하고 그가 생수를 준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생수를 주시는 자까지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를 차등분배하지 않으실 뿐더러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생수를 주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아니 제가 딱 보니까 지금 그릇도 없으신데요. 여기 우물 깊어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땐 야곱이 제일 큰 사람인데 야곱보다 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 11절 구절을 통해 한동안 또 묵상을 하면서 참 인간의 한계와 저에 대한 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참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생수를 주시는 자,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자, 모든 사람에게 대한 구원. 근데도 이 여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과 목마름에 대한 중심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정말 참된 의도와 깊으신 뜻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들은 단순히 이 여자가 일시적으로 느끼는 갈증과 목마름이 아닌데 여자는 그 단순히 현상으로 보이는 목마름과 일시적인 갈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잖아요.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닌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야곱이. 당신은 지금 아무런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곱보다 큰 사람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아무런 공로 없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물을 길러 왔을 뿐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단지 먼저 가서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있는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셔요.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근데 여자는 그걸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저의 모습일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정말 깊으신 사랑과 그 뜻이 있는데도 나는 제 생각과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데. 참 저의 한계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 일시적인 갈증을 해소해주는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 거랑 다른 것이다. 지금 사마리아인 여자여, 당신이 생각하는 그 물은 일시적인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런 게 아니다. 영생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생으로서 내 속 안에 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 보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땡볕에 우물을 길러 나와요. 두레박을 들고요. 길을 그릇을 들고 나와서 그 깊은 물에서 풉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풀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고생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속에 주셔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게 여자가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랑 너무나도 명백하게 대조되는 거죠.
여자가 스스로 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어요. 너무나도 이 땡볕에 나와가지고 물을 퍼야 되고 그 깊은 물에서 내가 펐어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물은, 그 영생은, 그 생수는 더 이상 그렇게 길러갈 필요도 없고 깊은 우물을 마주할 필요도 없고 단순히 내 속에 넣어주신 그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받아서 내가 막 이렇게 물을 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시고 그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 영생, 생수를 주시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물에 대한 의미가 몇 군데 있죠. 근데 여러분과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예수님이 물로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까 예수와 니고데모에 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를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물로서 정결케 하는 것, 예수님 모든 부정하신 것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저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부정하게 될 수 없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고 사마리아 여자가 부정하다고 예수님 부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끝날 달에 서서 외쳐 이르시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7장 계속적으로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이죠. 37절, 38절, 3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길이 열려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건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주겠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나와 있던 물과 성령, 성령과 영생을 그대로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모든 걸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주는 자,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 나는 정결하게 하는 자, 나는 영생을 주는 자. 근데 그 이야기에 있어서 여자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여자는 물을 길러왔을 뿐이고요. 예수님이 말을 거시면서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거의 없어요. 죄인 되었던, 정말 우리가 세상 무지 중에 살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예수님이 친히 먼저 다가와줘서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 보이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고 너희 죄를 내가 구속한, 정결케 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내가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 너희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신지. 그럼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10절을 보게 되면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그거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한독을 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 몇 년 차가 돼가지고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의 등급대로 레벨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서 그에게 구하면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내가 길러 가지도 않는, 힘들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내가 갈증 때문에 목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 속에서 이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자의 공로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었듯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2장을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서 자꾸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자꾸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무감각해지시거나 버리거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 또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공짜라는 표현, 제가 단어에 한계가 있어서 정말 이거를 더 표현하고 싶은데 한계인 것 같습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공짜, 너무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잊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의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게 번 돈이 같으면, 만약에 돈이라면 내가 너무 힘들게 벌었으니까 아꼈어야지 했는데 누군가에서 막 100만 원, 1000만 원을 막 누가 그냥 줬어요. 귀하게 가치가 상대적으로 비교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는 돈의 가치랑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거를 무감각해지거나 버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6월 3일이었죠. 여느 때와 똑같이 운동을 하러 가려고 옷을 입고 장비를 챙기고 학교 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워밍업하고 이제 어느 때와 다르게 같이 데드리프트를 이제 드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100kg 이제 80파운드, 80파운드, 45파운드 해서 이제 막 열심히 들고 있었는데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은 좀 더 들어야겠다.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제 한 세트에 8개씩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제 4세트 때 7개를 딱 들고 8개째 딱 들고 이제 딱 내려놓는 순간에 허리에서 이런 두두둑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두두둑 소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비치라는 헤드셋을 끼고 운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진동이 다 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하고서 벨트를 풀고 벤치프레스 있는 기둥 옆에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허리를 못 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운동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나 정말 미안한데 저기 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좀 가져다 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근데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가장 오실 분 같은 분이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파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진짜 10분도 안 돼서 달려오셨더라고요. 20분이 넘는 거리를.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못 눕혀놓고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이제 앰뷸런스랑 이제 구급대원들이 와서 이제 이것저것 하고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디스크가 이제 빠졌다는 거죠. MRI 다 찍어보고 하니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몰핀이라는 주사를 이제 간호사들이 놔주고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놔주고 이제 있었죠. 그 밤에 이제 너무 아프니까 계속 이제 약을 주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허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누워서 이 발도 못 드는 거예요. 너무 자리가 불편해서 발을 요만큼만 움직이고 싶은데도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자리가 불편해서 허리를 이렇게 뒤척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으로 짚고 지탱해서 일어나려고 해도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며칠 했습니다. 앉아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내 스스로 앉아있기까지가. 다쳐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잘 때 뒤척이고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리고 잘 때 불편해서 옆에 다리 올리고 그랬던 게 다 이 허리 힘이더라고요. 안 아플 땐 몰랐어요. 그냥 다리 힘이겠지. 내가 뒤척이는 거 그냥 그럼 소중한 줄도 몰랐고 그냥 불편하면 뒤척이고 했는데 지금은 뒤척일 때마다 감사합니다. 안 아픈 거에 너무 감사해요. 다리에 이제 비계를 놓고 할 때 이 다리에 올려놓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잃고 나니까 소중함을 아는 것보다 내가 허리를 이미 소중함을 알았으면 더 준비를 잘하고 다치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 너무 제 준비성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보여줘요. 먼저 말을 걸고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그 주신다는 그것도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거 믿고서 지금 나아오는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앞에 내가 만약에 화날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일이 안 풀리고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사랑을 생각하기보단 당장에 내 앞에 게 생각나는 거죠. 있는 거예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하기보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짜증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도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무릎을 꿇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을 다치기 전에 알았던 것 같이 알았으면 좋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 사랑을 미리 알고 있었어. 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배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 나에게 도우시옵소서. 그 사랑, 은혜 잊지 아니하고 그 감정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계속 했으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좀 더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제가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참 정리도 잘 안 되고 분명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인 걸 보여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데 이걸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막 차차차차차차차 전달하고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이번에 너무 힘들었지만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건 보통 때는 그냥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그냥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성전의 개념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여자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여자에게 그러한 힘듦이 없음을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음을 생수를 주시면서 나에게 와라 나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구해라 그럼 내가 생수를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깊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게 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값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시겠다는 게 너무나도 또 대단한 거예요. 여자가 생각했던 우물의 개념과 예수님이 주신 샘물의 개념 너무나도 대비되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거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안다면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면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저 또한입니다. 이런 게 잊혀지고 열정이 식어질 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서 나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하사 나의 이 샘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솟아나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이제는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내가 이 사랑에 붙잡혀서 내가 가 있는 어느 곳이든,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